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 베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보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거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싹쓸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낄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안 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러 가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찾지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하고 2절을 봅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거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싹쓸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부르죠. 동방의 갑부라고도 불러요.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욥이 당시 누리고 있던 부의 양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동방의 갑부라고도 불렀어요. 아마도 그 의미 속에서는 동방에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런 부자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화려한 옷에 기름진 음식에 그런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쌓은 부를 가지고 화려한 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배 두드리며 등 따숩게 먹고 자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그 생활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된 종살이와 같고 품꾼의 나날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런 그 고백들을 보게 되면 부유하게 살았지만 어려운 자들의 그런 그 삶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칫하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들의 일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적어도 일상의 생활들을 알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부유함이 그를 결코 거만하게 만든 그런 그 거만하게 된 인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듯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 삶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그야말로 욥과 같이 풍요롭게 사는 이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품꾼이었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참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삶을 알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 보면
욥은 부로 인하여 결코 거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건 참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사람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게 많으면 거만해져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말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에 품꾼 얘기를 하거든. 정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삶이 고달픈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의 고백과도 같이 인간의 삶은 수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며 삽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만이 수고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덜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일들을 선호하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또 수입은 적다 그러면 이거 참 인생이 힘든 거죠.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쉴 거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의식주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인데 위와 맞물려서 또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쉴 거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죠. 인간은 수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수고해야 살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잘 균형이 잡히면 문제가 없는데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정말 그 인생은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큼 잘 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열심히 일한 것만큼 또 쉬게 하셨어요. 그 쉬는 것도 잘 쉬게 하셨어요. 참된 쉼을 주시는 이는 예수죠. 하나님께서 하루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 못지않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큼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안식일도 참 복되지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 하신 예수도 참 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또 약속해 주심으로써 쉼없는 인간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그 은혜도 있어요.
하늘나라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가 크십니까? 그래서 참된 쉼을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나라 가십시오. 거기는 수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곧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그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셨거든요.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셨어요. 벌 주신 거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말은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또한 말씀을 드린 대로 참된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건 예수에게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새 힘. 근데 안타깝게도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거기서만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수고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는 슬프게 하고 어떤 일들은 또 낙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은 함께 커지는 하늘나라 가야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들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는 또 주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